이메일도 하나 받고 연락을 받았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 레딩에서 목회하는데 기도 편지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는 그게 심각한 거, 요세미티 불난 건 알았거든요. 근데 그 레딩에 불이 난 거를 모르고 있다고 어저께 그 친구로부터 저는 이 이메일을 받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교회가 지금 거의 지금 타기 직전이라고. 그래서 그 메일을 받고 놀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저리에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직접적인 어떤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오커스트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이 여러분 화재 때문에 또 클로즈되고 요세미티 갈 수 없다는 상황은 우리들이 좀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함께 여러분들 화면을 봤습니다. 뭐 심각하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한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에 살고 있는 것,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2주간 정도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 이것을 위해서 헌금할 테니까 여러분들 모아지는 대로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저희가 갈 수 있는 건 없고, 뭐 물건도 원하는데 적당하게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가 저희가 잘 몰라서 지금 당장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오병이어 기적하면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어쩌면 여러분 익숙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이야기에는.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아마 이렇게 갈릴리 근처에 있는 마을들을 돌아다녔는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쯤 됐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주위로 몰려드는 상황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막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주목하겠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1절에 등장하는 여러분 디베라라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예요. 여기 보면 디베라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디베라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 디베라라는 겁니다. 근데 디베라에서 맞은편 건너편 호숫가를 건너서 건너가셨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번잡한 곳을 떠나서 간 곳이 뭐냐면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그 대각선으로 반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냥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은 갈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위해서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병 고침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피했다기보다는 좀 쉬고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상황에서 가셨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딱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복잡한 곳에서 한적한 곳으로 아마 진행된 이 뜻밖의 여정에 사람들이 여러분 그 얘기를 들고 아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쫓아가지는 않았을 거고 호수를 돌아서 아마 그곳을 쫓아갔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로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궁금했겠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 몰려들었냐면 장정만 5천 명이에요. 남자만 세웠고 성경에는, 그렇죠?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뭐 부모 손에 끌려온 아이들까지 치면 제가 아무리 속으로 생각해봐도 계산하면 한 8천 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최소. 그렇지 않겠어요? 뭐 5천 명, 5만 명 모였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소로 따지면 8천 명, 7천 명.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먼저 도착해서 아마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디베랴가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서 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국제 도시로 진 겁니다. 나름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디베라는 이 이름을 따서 진 겁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가 한 2만 5천 명 돼요. 당시에.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의 수도가 뭐였냐면 세포리스라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기껏해야 1700명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5,000명 정도가 그 절에 움집했다는 얘기는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장정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하면 아, 많이 모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당시 인구 분포로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한 도시 인구가 기껏해 25,000명, 수도가 1,700명 모이는 그 당시였는데 5,000명이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한적한 곳으로 따라온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모여든 이유는 본문 2절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들 때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도 급격하게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이 따랐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뭘 알고 따랐겠어요? 그냥 아, 이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구나 했는데,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고쳐나갈 때, 사람들이 막 놀랄 때 이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가 이분을 잘 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어깨가 으쓱해지고 내가 이분의 제자야,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막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반, 또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생각도 있겠죠. 펼쳐질 탄탄대로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데 제자인 내가 그래도 특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 들겠죠? 반응들이 없으세요. 반응이 돼야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 있었겠죠, 제자들이. 아, 나한테도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아마 으쓱한 어깨가 내려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얘기합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빌립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먹일 수 있을까? 우리가 밥을 먹일 수 있을까? 밥 때가 됐나 보죠. 그랬더니 빌립이 굉장히 재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빵 200데나리온치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조금씩이라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갖고 돈을 갖고 빵을 사도 그 사람들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5,000명이 조금씩 먹을 보리떡을 먹으려면 얼마나 할까 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리떡 치니까요, 보리떡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건강 음식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세 덩이에 한국 돈으로 3만 원이에요. 비싸죠? 세 덩이에. 그럼 한 덩이에 이게 10,000원인 거예요. 한 덩이가 떡집에 사는 건데 이만해요. 그러니까 한 덩이가 그 정도예요. 한 덩이에 10,000원. 그러니까 보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귀하기도 하고 건강식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 돈으로 하면 8불 정도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8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먹는다면, 여러분 최소한 조금이라도 먹는다는 건 6명 정도만 계산했어요. 왜냐면 7명도 가능하고 8명도 가능했지만 한 조각도 조금이잖아요. 그렇지만 6명이 그래도 먹을 만큼 조금 먹는다고 생각해서 6명 정도.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그 5,000명, 장정만 5,000명만 계산한 거예요, 제가. 남자만. 그랬더니 7,000불 정도가 필요해요, 빵값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7,000불 갖고 빵을 사러 가면 빵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었을까요? 보리떡을? 지금도 여러분들 프레즈너 가서 7,000불 줄 테니까 빵 7,000불어치 사와보라고 여러분들 부탁해. 사올 수 있겠어요? 코스코 가면 살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코스코 아무리 빵 다 산다고 해도 이게 그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빌립의 계산은 여러분들 굉장히 빨랐고 계산적이었고 어쩌면 나름 정확하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서 듣던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2번, 3번 반복해서 읽다가 여기서 툭 막혔어요. 왜냐하면 빌립이야 납득이 가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먹일까?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리고 양이 얼마나 할까? 이걸 계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생뚱맞게 이 안드레는 뭘 봤냐면,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분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진짜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른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애가 갖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일까 말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반응과 안드레의 반응이 좀 달라요. 빌립은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했고 안드레는 엉뚱하죠. 근데 이후에 제 이야기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엉뚱함에서 시작된 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소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어떻게 됐어요? 음식이 남았어요. 얼마나? 12광줄이나. 여러분 빌립은 조금이라도 먹으려면 이 정도 든다는 계산으로 여러분도 불가능을 이해하겠습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의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시험했다는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봤을 수 있겠죠. 근데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빌립의 판단도 안드레의 판단도 틀리거나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제자들이 했던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본문 속에서 그냥 이야기를 주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대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 5장 끝자락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세를 언급합니다. 모세를 믿으면 예수를 믿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굉장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맞닥뜨린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예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걸 어떻게 해? 우리가 모세를 따라왔더니 이게 죽게 생겼네, 이런 말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고깃국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풀고 나왔는데 그들이 여러분들 지금 광야에서 부딪힌 삶에서 그들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씨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상징인가? 아니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했겠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가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했더니 아이가 그 안드레를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저한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좀 같이 나눠 드실까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이 음식을 이렇게 꼼쳐놨던 걸 하나씩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먹고 남은 12광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은 아니죠. 굉장히 오래된 건데 한 30년 전에 어떤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들의 고민은 뭐냐면 이걸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킨 거를 보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주목하여 몰려들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현장은 신속하게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기대와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가지에 집중하셨는데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모두가 막 몰려들 때, 그때가 어떠냐면 여러분들 한몫 잡을 수 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인기 많을 때, 그럴 때 있죠. 인기 많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순간에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행위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몰려든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하신 거는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한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위가 여러분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광야에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적과 꿀이 흐르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엄청난 기적 사건이죠. 광야를 40년 살할 때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걸 고민 안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들의 삶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 고쳤으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예언자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들 잘 먹이신 다음에 황급히 그 자리를 도망쳐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어떤 왕처럼 세우려는 그런 어떤 기미를 본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주목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 순간을 즐기려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기 있고 한몫 잡을 수 있는 그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자리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든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우리는 내가 베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냐면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뭘 기억해요? 여러분 다친 아픔 상처 기억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기억나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럼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지. 그걸 기억하는 건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기적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절정의 순간 한적한 곳을 찾았던 예수님의 영적인 자세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의 재사용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이 왜 자기한테 왔는지. 2절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저들이 내가 한 표징 때문에 왔구나. 여러분 무리와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의 방향은 늘 평행선을 달립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여러분들 이게 만나지질 않아요. 사람들과 여러분들 제자들은 어떻게 되면 늘 평행선을 달려요. 방향은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합쳐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이게 달라요. 마치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꾸 저 달을 가르치는데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자꾸 손가락만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달을 자꾸 저길 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저 손가락의 끝을 향한 그 달을 보지 않고 어딜 봐요?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자꾸 손가락만 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곳은 여러분 저곳인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에 매몰되어 있어요.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들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얘기하지만, 기억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뭘 봐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만 보는 거예요. 딴 건 안 보여요. 지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무리들과 제자들의 방향을 예수님의 방향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 제자들 향해 아주 날카로운 돌직구를 날립니다. 뭐냐면 26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고 배가 불렀기 때문인 거예요. 기적을 보고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그럼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금방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리들이 기대한 것,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그 순간에 닥친 어쩌면 여러분 인기,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주목해서 몰려들 때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크게 자기를 돋보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여러분들 공황장애에 많이 걸리는데, 제가 지금 가장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 친구도 목사인데, 목사가 무슨 공황장애냐, 네가 인기를 추구하냐, 뭘 그래야, 그랬더니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니면 뭐 잘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연예인들이 이런 주목받다가 주목받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주목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이 심리적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약을 먹어야 되고 자꾸 쪼인대요. 숨을 못 쉬고 가만히 있으면 이 좁은 공간에 있으면 갇혀진 것 같아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호흡을 자기가 스스로 멈춘다는 거예요. 또 위험하더라고요. 결국엔 어느 생각이 들냐면 지금 죽어도 자기가 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목받으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죠. 주목받아본 사람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내가 잘 되고 뭐가 그럴 때 사람들은 별로 의식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냐면 그것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기면서 생기는 병이 그런 병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주목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쩌면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주 조용한 곳에 여러분의 삶을 몰아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든든한 것 같지만 내가 홀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배를 걸러서 일부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 갔을까? 사람들이 너무 마여있고 사람들 뭐 상대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떠날 시간이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몰려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침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거를 받았어요. 내가 베푼 기적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놀라고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지금 우리들의 방향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어 없어질 양식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단순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우리들의 욕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욕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얘기가 자칫 여러분들 뭐 하시는 일이,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삶을 최선 사는데 뭘 해야 되냐면 한적한 곳을 향해서 내 삶을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까먹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요, 가장 주로 많이 듣는 얘기가 멘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의 멘토가 될 수 있죠. 그럼 그게 롤 모델이 돼가지고 내가 저분처럼 그럼 저는 목사가 되는 거였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쭉 롤 모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분을 닮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준비가 안 됐는데 닮은 것처럼 행위하는 것도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 제가 가슴이 막 퉁퉁 뛰어요. 근데 그분의 제자들이 특별하게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요, 그분처럼 그 경지에 이르도록 자기의 고민도 한 적도 없고 기도도 한 적도 없고 책을 읽은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벌써 그분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면서 뒷짐지고 똑같이 그분의 말투를 흉내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은 누군가를 멘토를 찾아서 그분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흉내만 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을 욕보이는 겁니다. 저거 똑같이 흉내만 내네, 깊이도 없으면서. 자, 그때부터 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분의
나의 멘토다, 그분이 나의 멘토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일단은 제가 그분처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놓고 그분이 나의 멘토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의 삶을 똑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온 이유는 그것을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분주할 때 여러분들 한적하게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쁜데, 내가 분주한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툭 넣고 여러분들 아무도 모이지 않는 곳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에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제가 도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요. 제 말씀이 은혜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한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자리에 있을 때 한적한 곳을 향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이 언제나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그것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